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대언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절하라 그런다고요. 예수님께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언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대언자가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7장 1절이요. 맨 끝절부터 봐주세요. 맨 끝절 봐주세요. 오늘 복사한 거에 맨 끝절입니다. 보면 이제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두 명이지만 한 명이어야 된다. 모세는 마음에서 할례를 받은 자지만 아론은 입가에서 할례를 받은 자다. 입가에서 할례를 받은 자다. 둘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모세가 좌면은 아론은 우다. 그러니까 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게 새겨진 상태가 좌다. 이 좌편 호바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어깨,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내 어두운 내 삶을 밝혀주는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의 빛이 되고 촛대가 돼서 내 삶을 궁극적으로 밝혀주는 인체의 하늘까지 들어올렸을 때 그 존재를 대머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라고 한다. 인체의 하늘까지 들어올려져야 된다. 우리 정 권사님의 표현식으로 한다면 이제 인체의 하늘이 이제 백해열짜리가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기다가 썩은 피를 저장한다는 거죠. 맑은 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맑은 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백해열짜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궁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새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건 뭐냐면 입가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 그 모세는 뭐냐면 마음 속에서 이미 할례를 받은 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를 안 거가 모세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한 자나이다 이러거든요. 둔한 자가 거기서 뭐다?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말을 못하고 둔한 자다 이러거든요. 모세가. 그 둔한 자가 뭐냐면 할례 받은 자다 이거죠, 자기는. 근데 할례 받은 게 이제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삶에서 표현돼야 되니까 레이지파에 이제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게 언어를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온몸으로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게 바로 아론이다, 이거죠, 지금. 바로 바디랭귀지를 잘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이게 대변자예요, 대변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 대변자라는 뜻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언자 요 밑에 파싱했어요, 내가. 밑에 파싱했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대언자가. 이것도 역시 말씀 언변에다가 대신할 때가 들어오겠죠. 이것도 틀림없이 대언자 할 때 놈자자가 들어오고 한자로. 근데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목사마 뭐 장로냐 뭐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는 다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다. 이 깊게 받은 자는 다 선지자다. 이렇게 나가고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6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부분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6장 3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6장 30절에서 6장 30절 요거는 어떻게
7장 1절. 밑에 부분을 써가지고 내가 7장 1절. 예. 그 후에 이렇게 나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밑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대면이 뭐냐면 파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품들이에요. 성품들이 대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건사님이랑 나랑 이렇게 얼굴과 마주보고 우리 정 집사님이랑 얼굴을 마주보는 거는 성품들이 마주보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로 지금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 선친의 영역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냥 어떤 엄청난 양의 그 방대한 지식을 체계를 가지고 정도전 같은 체계를 가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마치노잉의 그 체계를 가진 이 공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든지 이들을 인도하자. 애굽에 학정받은 이들을 갖다가 일단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자. 가나안 땅이 피안의 세계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최고의 그 피안의 세계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고, 우리처럼 이걸 갖다가 내 마음 안에 밀실에 있는 곧센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인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모세 선친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위대한 업적을 행했다고 그래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오늘날 우리보다 더 크질 않다는 거죠. 나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더 인식과 지평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방대하고 더 딥나리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선친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의 세계에선 다 동일하다 이거죠. 다 동일하고, 그리고 모세 선친이 받았던 셰켐의 2억개의 짐보다는 우리가 더 짐이 더 무겁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곧센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궁창이 하늘이 된 땅의 언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부동산 개념으로 갔던 이들의 세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세계를 지금 가고 있고 역사에 더 무거운 두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만약에 지금 모세 선친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여행의 자유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만약에 모세 선친이 갔던 길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너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애굽 땅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가나안 땅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던 진정한 개념은 뭐였냐면 내 땅 안에 내 마음의 밀실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땅의 언덕, 곧센 땅, 궁창이 하늘이 된 그 마음자리로 내가 가야 된다. 이제는 더 어렵다, 우리가. 모세 선친보다. 그러니까 모세 선친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더 큰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더 말씀 더 많이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더 마치노잉도 더 많아지고 딥나리지도 더 많아진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모세 선친이 봤던 것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본 거는 얼마나 더 많나요,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그 모세 선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38장 11절, 12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이 모세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모세와 똑같아지려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그냥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신이 운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간혹가다 나타나는데, 간혹가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질비하죠, 아주. 그래가지고 그 돈통을 준비하고 바람제비들도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막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밑에서는 바람제비들이 막 바람을 잡고 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을 바치는 거를 눈에 보이게 막 바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기사를 눈에 보이게 행할 때 오늘날 이런 것들이 아주 질비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출애굽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 비즈니스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바람 잡아요. 막 그리고 막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경매하듯이 막 그냥 막 붐을 잡아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 이사에서 못 벗어나는 선지자적 행위, 대언자의 행위다. 예. 근데 솔직히 이거 얘기하는데 정강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조국의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나는 이 눈에 보이는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 우리나라 만세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만세해야지. 나는 아버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광을 받게끔 먼저 나타나냐 이거죠. 나는 이것도 잘못됐던 거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만세해야 돼요.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땅히. 그리고 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 마음을 평정하는 내 마음의 제국을 평정하는 쪽으로 가주게끔 교육을 시키는 목자여야지 광화문에 사람들 집단으로 몰아다 놓고 그냥 거기서 헌금을 하는 그런 그리고 또 그냥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돼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더구만요. 아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기 외교부나 국방부나 중요한 자리 빼놓고 나머지 변방의 장관들은 알로케이션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구만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공을 세웠으면 공 안에 있지 말아야 된다. 공을 세웠으면 공 안에 있지 말아야 된다. 정강훈 목사가 진정으로 선지자고 대언자라면 윤석열이 조용히 도와주고 그 자리를 떠라. 이게 선지자가 행해야 될 길이다. 거기서 떡공을 받아 먹으려고 장관짜리 몇 자리 나오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목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한 선지자여야 돼. 한 선지자. 그냥 선지자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선지자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내 생각의 집에서 종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의 집에서 종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죽는 날에 공포와 그냥 불안에 그냥 쩔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목자 생활을 목회자라고 갔던 양반들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님 그렇게 삼성전자를 일으키고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다 부르잖아요. 조계종 총무원장서부터 다 불러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그분 조영기 목사 다 불렀다고요. 다 불러서 나 어디로 갈 거냐. 뭘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걸로 가는 거죠. 여기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뜻에 거해가지고 그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게 선지자의 길이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의 길이어야 되고 내가 요번에 요번 강의에서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완성이 됐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런데 그 땅은 원래는 무지였다가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하고 나갈 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을 얘기할 때 허의 실체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허의 실체. 빈들을 얘기해 줘야 되고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얘기해 줘야 되고 비면은 꽃바로 차는 흑암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깊음 아래를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음 아래를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만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하나님 뜻만이 나가는 데보다 보니까 순간 어려워요. 이게 다다를 수 없는 내 마음 흐느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갈 때 이게 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를 덮쳐오면 매일 그것을 들어가지고 덮쳐오면 어느덧 내 무지는 사라지고 단점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무지하고 내가 단점이 많은 인간이 걸어서 하늘까지 가려고 그러는 헬레니즘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그 땅은 처음에는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땅은 무지했는데 혼돈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탄식을 못 벗어나요.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예?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오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나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한다. 안중근이는 태어날 때부터 등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성삼문이는 태어날 때 하늘에 대고 3번 질문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역사의 교육을 시키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선지자 하나 절대 안 나와요. 하나 된 선지자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갔던 길은 그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는 못 가.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 다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다 너희들이 선지자고 대언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는 안중근 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등 뒤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사바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이 자라나면서 이 어린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점점 사회 나가서 성장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영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면 난 이 말씀 딱 받을 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들 많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 39권의 여인이 나중에 얘기해요. 모세 이후에 한참 후에 얘기했어요. 천하의 절대자가 구약 39권이 나온 여인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더 커요. 모세보다.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적다고 얘기한다. 그 앞으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럼 뭐냐면 더 깊은 지식,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근데 이제 이 역대의 선친들보다는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역사의 정사를 짊어지고 나간다. 그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안 갈랐더라도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집안을 다스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육신의 국가에 모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가 모세보다 더 큰 자예요. 이거 지금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 홍해 바다 갈랐지 않았냐? 이거 뭐 엄청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모세보다 더 큰 지식과 더 큰 딥나리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이 국가의 훌륭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면 모세보다 더 큰 그 행위를 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역사는 뭐냐면 어제보다 더 찬란하고 어제의 찬란함보다 오늘의 고통이 낫다는 거죠. 나는 오늘의 고통이 낫다 차라리. 그리고 역사는 어제가 아무리 이순신이 훌륭한 모세나 이런 분들이 훌륭하더라도 오늘 이 사회를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 사회 속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회인이라면 그 자가 더 큰 자다 이거죠. 이거 분명히 역사 속에서 매김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세로 동편으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처럼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앞서서 걸어가니까 역사는 어제보다 항상 오늘이 낫다. 역사는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선지자 하나,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 하나. 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태초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법이 할 일이 없게끔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가 장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법이 이제 나에게 내가 이 컵을 훔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쉰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 마음의 사물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할 일이 없어져 간다. 요거를 아버지가 장사됐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치워간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치워가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죽은 자와 죽은 자끼리 해가서 치워갈 수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1,000명을. 삼손이. 1,000명이 뭐예요? 배운 만큼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1,000이 배우다니까. 배우다 변화하다가 1,000입니다. 내가 배우고 변화한 만큼 죽였다 이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나간다고요.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내가 배우고 변화한 만큼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라부했다 이거, 라부. 번성했다 더.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삼손이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나가요. 4장. 이제 4장 처음서부터 이제 나갑니다. 4장 13절, 4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는 12절은 없으니까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우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13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손에 권능이 있는 자를 보내달라 이거죠. 손에 권능이 있는 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격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모세와 아론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정 권사님이 A라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거기에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손의 권능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손의 권능과 온 정성으로 치료하는 그 바디랭귀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물론 말도 필요해요.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 환자한테 힘과 용기를 주거든요. 말을 잘못하면 환자가 낙담하게 돼버린다고요. 내가 일어서려는 마인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의 언어. 이 행위의 언어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아론이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아론이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행위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아론이. 레위지파가 각종 육신의 제사를 담당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 기뻐하다,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 요 파싱 좀 들어가자고요. 기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축하하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페트하고 있는 단계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알펜의 한마임을 수의 면들을 품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어미를 업신여겼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어미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서늘한 기운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평생 해와 달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다. 어미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어미를 업신여겼다.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결국 이제 백해열짜리에서 이제 이게
그 썩은 피를 빼내가지고 이 눈알이 이 동강이 직진하게 만드는 이거는 뭐냐면 100회열짜리는 결국 뭐냐? 결국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의 저수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정신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3절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 창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냥 육신의 창기가 있고 자기 거룩하게 된 이 성체, 다말, 길가에 선 창녀, 이 다말, 유다를 덮쳤던 창녀 다말, 며느리. 그 창녀가 바로 그 거룩하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카데시,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서가. 예,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기쁘게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다도 중간 단계는 제거해 줘야 되겠죠. 마음의 생각의 형성. 근데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고인다. 썩은 피가. 이건 빼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그 아주 뛰어난 그 엘로힘급의 테크니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우리 CPU가 컴퓨터 CPU가 본체를 통해서 CPU로 나갈 때 CPU가 방해하는 여기서 방해할 때 이 저수지에서 고인단 말이에요. 이 썩은 피들이 중요한 아주 테크니션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고 지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을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요 3단계로. 그래서 지금 요 4장 15절의 이 논증이 그의 입에 지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입에. 그 입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입이 나가는데, 요 입이 나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따베라 티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 입가가 나오는데, 요 입가가 전치사 인이랑 요 패다. 요 패. 요게 입이다. 요게 입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 입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보다 발전된 게 뭐냐면 하숫가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에게 너는 말하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이죠. 아론. 너는 모세죠. 모세 너는 그에게 말하고, 이게 반응전치사 투. 너는 두라. 그의 입에 그 말씀들을 주라. 이렇게 나간다. 그의 입에 그 말씀들을 주라. 그리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입과 함께, 요 피와 함께,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나간다. 내 입과 함께 있어.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죠. 여호와죠. 내 입과 함께 있어. 여기 내는 모세죠. 이 어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인칭을 받아줘야 된다. 내가 여호와가 내 입과 함께 있어. 그의 입과 함께, 그러니까 내 입과 함께, 그의 입과 함께. 이거 아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과 함께 있어. 임님 같이 나가요. 여기서 내가 내 입과 함께, 그의 입에 함께. 있어. 존재동사 나가요. 예후에 나갑니다. 존재동사. 그리고 내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나가요. 내가 가르치리라. 에트캠. 너희에게.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 때 요 아소투라는 동사가 들어오는데 요게 어근이에요. 요게 아소. 여기서 슐렉 들어오면 아소투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다? 방주를 요 테바를 존재의 방주예요. 존재의 방주를 뭐로 만든다? 아소트로 만들었다. 간들로 막고 할 때 요 아소트가 들어와요. 아소트가 들어온다. 노아 때 요게 막고 만들었다. 노아 나와 사이간.
우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 간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이면 안 돼. 인간이어야 된다. 아소트 요거. 아소트. 요게 막고로 번역이 돼 있다. 막고로. 어근은 뭐다? 행하다. 만들다. 방주를 뭐로 만들었다? 간들로 막고 이렇게 돼 있다. 존재의 방주는 뭘로 만든다? 막고가 만들었다. 아소트다.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든다? 너와 나의 사이의 만남에 관해서 만남의 사이에서 간들로 막아간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우리는 뭐다? 만남 속에서 익어가고 커간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익어가고 커간다.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유치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엄청난 걸 배우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간들의 세계를 배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회성.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의 체계라는 게 이게 그 유치원 선생들 월급 150 막 120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 유치원 원장은 집 산단 말이에요. 국가 보조금 받고 그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는 교육부에다 명령을 그렇게 내릴 것 같아. 유치원 선생들에서 박사급으로 내려보내라. 거기가 바로 어미의 털을 배우는 순간이다. 바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초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박사급들 내려보내고 교수 월급을 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그 교육부에다 명령해가지고, 나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빼놓고는 다 해체시킬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땅은 다 그 토지 개발해가지고 이윤을 나눠 갖게끔 하고, 아파트 줘가지고 이윤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과 이윤을 나눠주고, 다. 뭐하러 그렇게 지금 어차피 죽어야 될 지금 경북대학교도 지금 미달이 3분의 1인데 그렇게 만들어 가냐고요. 물론 심하겠죠. 막 심하게 반동하겠죠. 동문들이. 5개만 남겨두고 인터넷으로 바꾸고 인터넷에 과목을 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끔 해주는 이 세계로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인원이 안 나타나는데, 자식을 안 낳는데 무슨 놈의 대학을 만들어 놓고 뭐가 필요하냐고요. 교수가. 사람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냐. 5개 정도 대학만 남겨놓고 인터넷으로 전환해가지고 과목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내 얘기는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치원 때 어미 털을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하다. 어미 털을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하고, 요때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뛰어난 교육의 테크니션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 기초를 배울 때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성을 배울 때다. 이게 방주를 간들로 막고의 그 초기 단계를 배울 때다. 이 술이란 거 있죠. 처음에 잘못 배우면 이상해져요. 죽을 때까지 술버릇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인생의 버릇을 배울 때가 유치원 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가정교육 때지만 이 유치원 때 정말 뛰어난 테크니션들의 그 교육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20, 150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애들 두드려 패는 현상이 CCTV에 가끔 잡히는 거예요. 이게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원장한테 시달림 받고 애들한테 시달림 받고. 애들이란 건 뭐냐면 정력이 가장 셀 때라고요. 이 정력. 이 육신의 정력이 가장 셀 때가 애들이다. 그래서 애들 키워보면요. 감당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들에게 맡기고 자꾸 사회에서 돈 벌러 나가는데 그 시어머니들 골병 들어요. 애들은요, 그 엄청난 양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애들은. 그 목표에 강렬한 그 정력이 함께 발휘되는 때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살만 되더라도 말을 안 들어요. 짐승의 속성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뛰논다고요, 그냥. 그때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간들의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주라. 그의 입에 아론의 입에 그 말씀을 주라 이거죠. 너는 모세죠. 여기서 너는 모세죠. 너는 모세고 이건 아론이고 그의 입에 주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 입과 함께 그의 입과 함께 그의 입에 함께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 이 예후의 동사 들어와요. 존재 동사. 그 다음에 빼호레티 내가 가르치리라. 너희에게 2인칭 들어와요. 아론과 모세에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너희의 행할 일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리라.
여기서 1인칭 요 1인칭은 여호와가 직접 가르치신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소토 요 동사가 들어오는데 아사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 아사 동사에서 요렇게 되면 뭐다? 에서다. 지금 에서다. 아소투가 들어온다. 간들로 맞고 할 때는 아소투가 들어온다. 우리는 뭐다? 존재의 동사는 다 우리 존재는 뭐로 만들어간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 간에서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항상 얘기한 대로 그 요즘 내가 그런 걸 많이 저기 새 친구로 등록되는 친구들이 한 일주일에 한 2명 정도 올라와요. 이 카카오톡으로. 그럼 내가 이제 문자를 꼭 보내서 이제 오라 그러면, 이거 정문사님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평일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게요. 그런다고요. 평일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낮에 일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와서 이제 그 교육을 딱 시키면은 그 새 친구로 등록되기까지 물어보면 1년 동안에 제 동영상을 봤대요. 1년 동안에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년 동안 동영상을 본 사람을 내가 외곽에서 8, 9개월 적어도 10개월을 가르쳐야만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드문 첩병이에요. 첩병이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노종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IMF라든가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의심하고 경계하는 시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는 브리스 족속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만나면서 호흡하면서 생기가 생명이 되어가는 만남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이 나가는 교회여야 되고 이렇게 나가주는 교회에 서로가 부딪히면서 단점이 부딪히면서 장점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이렇게 커가는 익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이러한 아소토 존재의 방주를 간들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시대로 들어갔다 이제. 그러니까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로 들어갔다. 왜 반도체가 갑자기 풍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다들. 컴퓨터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그냥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집에서들 다들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제. 점점 갇혀져 간단 말이에요, 자기 속으로. 점점 오그라들고.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 속에서 익어가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산 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정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딱딱 읽고 그러면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사람들 속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속성이 다 떠요. 이 세상에 신선이 어딨냐고요. 예? 신선이 이 유튜브를 보면은 도사들 나오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이라고요. 예? 다 사기꾼들이죠. 어떻게 그 신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산속에서 10년, 15년 공부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유입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은 게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자를 줬단 말이에요. 문자. 신의 산에서 문자를 줘가지고 이 글로서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글 속에 또 글이 있단 말이에요. 글 속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추적에 들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침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침상을. 요단 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내 영이 좌정할 만한 이 인식의 지평의 그 침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1, 2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될 평생 교육이라는 거죠. 평생 교육. 평생 교육이고 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요.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 학교 좀 만들게 해달라고 내가 맨날 기도한다고요. 내가 지금 인터넷 기술도 없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 부족하고 너무너무 그렇지만 뭐 없으면 나라도 사용해서 들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도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그다음에 가정에 충실한 사회의 한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또 한 평범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러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죠, 제가 항상. 그래서 참 이거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손에 권능이 있는 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손에 권능이 있는 자. 그럼 손에 권능이 있는 자는 어떻다? 출애굽기 4장 4절 한번 열어봐요. 출애굽기 4장 4절을 열면 손에 권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애굽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네 손의 2인칭은 모세겠죠. 이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팽이가 된지라. 꼬리가 뭐다? 후군이다. 후군. 후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면서 계승하면서 종용하는 자를 후군이라고 그랬다. 그걸 꼬리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서 나가면은 손에 지팽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출애굽기 이 후군이 돼서 뱀의 꼬리를 만져 손에 지팽이가 돼야 된다. 내 후군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뱀의 꼬리를 만들어야 된다. 뱀의 꼬리를 만져야 된다. 뱀의 꼬리를 만져야 된다. 후군이 돼서 뱀의 꼬리를 만져야 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면서 뱀의 꼬리를 만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계승하다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다 할 때 마지막 날이에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삶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4장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보낼 만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 레위 사람 보낼 만한 자는 누구다? 뱀의 꼬리를 만지는 자다. 후군이 되는 자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자다. 이 자가 보낼 만한 자다.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너와 방불한 단계에서 마주보고 너를 만나러 나온다는 거죠. 너와 방불한 단계에서 마주보고 나온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방불한 단계에서 마주보고 나온다. 그리고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이렇게 나가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입가의 열매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4장 17절 17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지팽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나가요. 손에 지팽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뱀의 꼬리를 만지는 후군이 돼야 된다.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고 할 때 잡고 이게 이제 한자로 본인데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근이다. 근. 이 근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본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땅을 갈게 한다. 이게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속뜻이 나를 취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땅을 갈게 한다. 목적은 뭐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나중에 다들 찾아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손에 잡고 할 때 너는 지팽이를 손에 잡고 할 때 창세기 5장 24절만 해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창세기 5장 24절 요 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거 나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에녹 그는 없다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에녹 그는 없다예요. 에녹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버리니까. 이걸 갖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라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취하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로 지금 표현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가 뭐다? 원판 번역이 에녹 그는 없다. 에녹 그는 없다. 우리 자신은 없다 이거죠. 우리 자신은 없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이제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예. 데려가심으로가 뭐다? 이게 테크의 과거가 나와요. 시투크가 나온다고요. 이미 데려갔어요. 이미 테이크의 과거로 쓰여요. 영어에서는. 이 루카우가 들어오고 테이크의 과거가 쓰인다고요. 시투크가 나온다고. TOOK가. 테이크의 과거가 나온다. 취했다. 이미 취했으므로 에녹은 없는 거예요. 테이크의 과거가 들어온다고요. 영어로. 그래서 이 에녹이 누굴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갈 때 누굴 낳아요? 무투살라우를 낳는단 말이에요. 죽어서 펼친 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갈 때 무투살라우를 낳는다. 죽어서 펼친 자를 낳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펼친 자가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는단 말이에요. 5장에서. 무투살라우 한 것만이 경험이다. 이거예요. 경험이다. 그게 경륜이다. 이 경륜이 많은 자는 외부의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쉼이다. 쉼이다. 이게 있죠? 네,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걸 하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이제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이제 여성에게, 아,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100%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쪼갠고기 사이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사과할 때는요, 어떠냐면, 뭐가 미안한 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구체적인.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거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그럼 여기서 내가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성에게 아, 내가 미안하고 정말 미안했어. 그러면은 여성이 화나 있다가 뭐가 미안한데 어떻게 미안한데 딱 들어오면은 남자한테는 이게 비수가 된다고요. 그냥 찔러 들어와가지고 취조받는 기분이 된다니까요. 그냥.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대답을 최소한도 어디까지가 있어야 되냐면요. 오른병을 내놓을 때 그렇게 왼병을 치면 오른병을 어떻게 내놓냐면 나는 미안한데 그 미안함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도 여기까지. 아니면 쪼갠고기 사이에 대답을 미리 알고 미안하다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악수인데 그냥 미안하다라고 총론만 얘기하면 오히려 얘기 안 한만 못하다. 오히려 얘기 안 한만 못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자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자꾸 죽어서 펼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가다가 에녹이에요. 적용받고 나가다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죽어서 펼치게 된다. 무투살라우가 나온다. 죽어서 펼친다. 죽어서 펼치게 된다. 죽어서 펼친 것만이 라멕이다. 경험이다. 경륜이다. 요 경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경륜이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는다. 요 노아가 쉼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바깥이 평온해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쉬는 거는 누구나 다 한다. 외부의 환난이 다가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두 어깨를 정사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쉼을 가리킨다. 노아가. 근데 히브리인들은 요 노아도 안 믿는다. 접도와 맨모가 쳐져 있는 마노아를 믿는다. 이거 마노아. 이 마노아가 누구다?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있는 삼손의 아버지다. 안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있는 안식을 마노아가 낳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노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의 평화는 내일의 걸음마로 가는 전쟁이다. 내일의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로 본다고요. 노아를. 이 노아의 안식이란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뭐냐면 접도와 맨모가 쳐져 있는 마노아의 안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안식이란 거는 이 노아흐 요거 아 발음 나요. 요거 눈이니까 이 눈에 위에 점 찍히면 니은음가잖아요. 요게 니은음가니까 노. 요거 아 발음 나요. 아.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노아흐. 요거부터 발음해 주라고 해 가지고 요 밑에 있지 않고 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선입패다라고 그런다. 선입패타라고 그런다. 요거를 선입패타라고 그런다. 요거를 요 아 발음을 요 흐 발음보다 먼저 내줘라. 선입패타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접두어 맨무가 쳐져 있는 노아의 앞에 접두어 맨무가 쳐져 있는 요걸 바른다. 마쉬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비틀즈의 그 인도의 그 사기꾼 철학자 있었어요. 그 60년대 후반에 그 사람이 마할 이시예요. 비틀즈로부터 돈을 엄청 뜯어낸 놈인데 이 인도의 그 사상가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내가 볼 때는 다. 근데 이제 비틀즈가 돈 문제 때문에 막 네 명이서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어수선해가지고 좀 헤브론 땅에 좀 가서 좀 마음의 조화를 이루자고 그래가지고 인도로 이제 가가지고 마할리시란 놈에게 철학을 배우는데 그 놈이 이제 로시. 그러니까 마할리시가 어디서 나왔냐? 내 지금 와서 이제 다 저거 되는 거죠. 로시에 로시. 마할로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할로시다. 태초다, 이게. 태초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태초의 완성이다.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마할로시. 근데 이건 히브리 음가가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륜인데, 경륜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 앞에 접도 맨무가 딱 쳐져 있어야 돼. 마노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노아가 되려면은 다리 세 개가 놓인다.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 이름의 속뜻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시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듣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시몬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분명히 나와요, 이거 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듣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 듣는 자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시몬에 가고 이 모든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듣는 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하나님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이 안에서 올라와요. 해가 동이 터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열정이 돼버려요. 함이 돼버려요. 이 열정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내 마음을 겸손케 한 요단에서 내가 겸손케 된 삶을 살아가는 요단에서 점이 된 내가 없는 삶의 자리까지 간 소알 땅까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생명의 물이 덮쳤다. 요걸 야펫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삼조고는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까마귀가 아니라 그게 그 중국놈들이 날조시켜 놓은 거고 고구려의 삼조고는 뭐냐면 매예요, 매. 공중의 새가 된 궁창이 하늘이 된 매라고요. 그게 삼조고가. 그 새가. 그 삼조고가 세 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다리 세 개가. 샘함 야펫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속뜻이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정이 돼서 군대처럼 떼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친다. 떡대가 된다. 가장 내가 경성케 된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점이 된 요 마음 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다 모여있을 때 요 자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구약 역사에서는 이 자를 뭐라 그런다? 메데도 앙메다궁이라고 그런다. 이게 메데도 앙메다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 이제 에스라 때 이제 나오죠. 이제 우리 메데도 앙메다궁이 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의 존재 가치를 메데도 앙메다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 에녹 적용받고 나가는 자의 아들은 무투살라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지혜는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도 바울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공궁에 처 있는데 기도하고 평안하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기도처럼 훌륭한 파워가 어딨냐 이거예요, 나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케어해 줄 수 있냐? 어떻게 케어해요, 저 피조물이 감히. 한 3, 4개월 하다 깨갱해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오냐 평온하고 기도만 하면 어떡할 거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의인의 기도는 가장 강한 파워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끌어가지고 케어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 의인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행해야지. 기도가 행함이라고요. 바로 내가 들어서 행하는 기도가 바로 행함이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교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돈을 꽂고 너 어렵지 하고 돈 꽂고 올감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의 생명의 특질은 뭐다?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그렇게 아사돼 있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아돼 있고 아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나가끔 해주면은 목자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어려운 면에 그 사르트르나 이런 사기꾼 철학자들처럼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너 치유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 얼마 못 가요. 깨갱해요. 그리고 둘 사이도 왼수지간 돼요. 둘 사이도 왼수지간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가장 합리적인 조화에서 헤브론 땅에서 만나는 방법은 뭐다?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끔 해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임을 알게끔 해주고 너는 잠잠코 있어서 하나님임을 알게끔 해주는 존재. 단모섬에 거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장로님. 에녹, 무트살라우,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셈함 야페 3조고. 왜 우리나라 난로에는 다리가 3개일까? 호랑이가 그 다리 3개 뚝 놓으면은 못 덤비느냐? 왜 못 덤비냐? 의자 다리 3개 놓은 거 딱 앞에 놓으면 호랑이가 움찔하냐? 그 모든 거는 다 셈함 야펫, 혼돈과 허무와 흑암, 총리 셋.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 안 하죠.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원하죠. 총리 셋을 하나의 현으로 꼰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원하죠.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3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은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한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했으면 그 분별한 옳은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의 현으로 쫙 끄면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쫙쫙쫙 해서 쫙 끄면 왕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에 거해서 뜻이 몸 밖으로 나가는. 나는 우리는 신도림 어디서 뭐 하고 있지만, 현 주소는 면들의 세계에서 현 주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 주소는 어디다? 항상 정신은 하늘나라에 거해서, 하늘의 뜻에 거해서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시대에 대언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대언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내가 말 잘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말 잘하는 자입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내보내는 말 잘하는 자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사업을 하건 의료 행위를 하건 가장이건 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선지자다. 선지자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